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을 영광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과 또 죽으심 또 부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그 궁극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고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영광의 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셨고요. 또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의 끝날이 다가왔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강론하셔도요, 마음이 강팍한 그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지 못하는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지만 태어나시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메시아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직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도 물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도 분명히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국 그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빈손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도 그 말에 미혹이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요, 그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잡으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기를 바리새인이었으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서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지요. 그때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판단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듣고 나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언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인데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어느 곳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언자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어디에도요, 베들레헴에서 자라날 것이다 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로서 그들이 깨달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이진 않을까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었다면,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알아보지 않았죠.
그냥 결국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그들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란 아기만을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것이지요. 인구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출산하였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생활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 바리새인들은 알리가 만무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이 전쟁에 완벽히 승리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을 잘 세워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시 탈레반이 그 정권을 잡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탈레반도요, 분명 나름의 명분은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그러한 율법, 자기 자신들이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나의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혹은 이 탈레반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위한 명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명분,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발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고집할 때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결국 의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명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을 취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절대로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시는, 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요,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많은 봉사자들을 도우셔서 더 아픔이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섬길 때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서 또 지진이 일어난 IT와 또 미국에서도 지금 홍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재난을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명분을 내세우면서 내 행동을 온전히 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언행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순정함을 통하여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헌신할 때에 많은 이들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과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텐데 아버지,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과 또 IT 또 미국 땅에 재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땅의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내 명분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내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돕는 의사와 간호사와 봉사자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헌신할 때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여전히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을 잊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잘 타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를 얻으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에게 좋은 부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목사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나누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IT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재난 가운데 빠져있는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이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